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시리즈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프로젝트 잘 하십시오. 시작. 잘하고 계세요? 네.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 단어 중에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상반된 단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 이러한 단어들은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들입니다. 영어 중에 예를 들면 open secret 아니면 original copy, 이런 표현들은 사실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연합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알려져 있는 비유 안에도 바로 이 옥시모론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사실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당시만 하더라도 표현 자체는 정말로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흔적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의 아시리아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피를 섞어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혼합 민족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했던 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피가 이미 다른 민족과 섞여버린 그 사마리아 땅은 지극히 불결하고 굉장히 더러워진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유는 이제는 유대인의 정통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와 유대가 분리가 되어졌고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에 대한 그 징오감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소나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다는 상상조차가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 역시 이 비유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비유의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막에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조그마한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종종 강도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루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한 사람, 이 사람들도 충분히 강도의 이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따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이 도시는 군사적인 도시였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특히 하스몬 왕조 때에는 이 지역이 너무나 비옥한 토지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리고의 집성촌을 이루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유대의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일부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동료들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료들을 위한 식사 공급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에는 약 12,000명 정도가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추측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했던 부류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요,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을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여행을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비유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세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봤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이다라고 설정을 한들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여하튼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갖고 있던 돈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어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나마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나면 성경에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띄어서 제사를 집냈던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손에 음식이 달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피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비껴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애둘러 애써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피해갔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가 그렇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사장은 레위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레위인들 역시 그들의 공동체에서 특수적인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 역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노후에 대한 대가로 고기와 삭슬, 그 레위인들에게 손에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피해 애둘러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장하고 레위인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시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 설교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철썩 믿었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도 생각하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등장을 하니까 이제 강도 만난 사람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야 그래도 도움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판국에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청중들은 그를 조롱하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치근한 마음을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듯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필요한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기대할 수조차도 없었던 행동이 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애써 둘러 지나쳤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빨리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까? 물론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은 상태였다면 이들의 행동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은요, 부정한 시체, 부정한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죽음을 만지면 본인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 설사 이미 죽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면 버려진 시신을 돌보는 행위가 내가 열심히 토라인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야박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살려야만 했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도 멀리 애써 애둘러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머릿속에 잠시 기억해 두라고 했던 그 질문, 여기서 한번 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살려야만 했고 또한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진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과 의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질문이 틀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틀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던져야 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감당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율법학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니? 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두 번째 대답도 사실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고백한 입술의 그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선을 하나 긋고 있습니다. 어떤 선을 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에 대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은 나의 이웃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이웃, 내 동족,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랑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물씬 풍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 요즘 보니까 당신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이 유대인만 사랑해야지 자꾸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당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음란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음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율법 잘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네가 말을 했지. 그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한 너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풀어내시면서 그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가는데 그것도 멀리 애둘러서 지나쳐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세밀하고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최대한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확인하려면 가까이 가서 만져봐야 되잖아요. 맥박이라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그의 코에다가 귀를 좀 갖다 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생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가가서 맥박을 체크했는데 맥박이 뛰지를 않는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몸도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진으로부터 벗어나서 7일 동안 소위 격리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일상으로부터 7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이 제사장에게 찾아오는 타격이 뭐겠어요? 그건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그 성스러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겠습니까? 내가 부정한데.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면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그 몫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채널들을 다 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멀리 비껴 돌아갔던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 나의 경제적 가치를 율법으로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다가가 만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시체였을 경우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고,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내가 포기되어져야 될 막대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애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흘린 그 피를 나도 모르게 내가 밟음으로 인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사랑도 못해요.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아서 사랑도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예수님이 지어내신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건의 구체성을 봤을 때 아마도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놓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옥신각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죠. 율법에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때문에 사람도 못 고치고, 율법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율법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나체가 될 정도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반드시 그의 몸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인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조차를 안 해요. 확인조차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 그가 인생을 살다가 본인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옷이 다 벗겨져서 버림받아진 그 자리에 본인도 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그렇게 내가 버려졌지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내가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내 동족들, 바로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으로부터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고민도 없이 그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 비용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부탁하지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 이를 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사람을 살리고요, 율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행위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의 허무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애써 저 멀리 둘러 도망갔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알아서 힘든 것이 있고 너무 많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뇌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해야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대충 해야 그날 청소가 끝나지 대충 안 하면 청소가 안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에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자체가 어떤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대 기후에 가면 위험하고, 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병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해서도 안 되고 저것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았을 것 같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등장인물에 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서 의를 행하기는 했어요. 율법을 몰라서 사랑을 베풀기는 했어요. 율법을 몰라서 선을 베풀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당시에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도 선으로도 사랑을 베푼 자선의 행위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남을 많이 도왔기에, 내가 남보다 성을 많이 행했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네이션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 자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프레임을 깨트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 많이 하고 그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수억 개, 수천 개가 적혀져 있을지라도 행위로,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 나의 행위로 나아갔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도,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리새인 역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지식으로도 아닙니다. 물질로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 그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로는 절대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치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마리아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스트럭처를 한번 잘 보세요. 앞부분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위의 위대함, 사랑의 위대함, 지식의 위대함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함이 없어요. 감동스러움도 없어요. 대단함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 비천하고 비루한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행위와 노력, 나의 능력과 인생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연약한 자들에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리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복음은 액면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중간 거는 싹 빼더라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불의한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에겐 놀라운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그래야 내가 미안한 마음 없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삭시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꼭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가장 획기적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잠시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뭔가를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right away, 지금 즉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친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로 내가 법 없이도 살 만큼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주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확단과 결심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우리 앞으로 나와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며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어릴 때부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릴 때부터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성찬을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함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 저 뒤에 계세요. 같이 섬겨주시고 싶어요. 장로님을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처럼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조우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설교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대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